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2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말로 하면 이중국적자들입니다.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의 시민이며 동시에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함으로써 이 땅을 덮고 있는 사단의 통치 영역인 사단의 나라, 어두움의 나라를 밀어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 나라라고 할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요단강 저 너머의 천당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한 면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영역입니다. 만약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전 그 천당 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라면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미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국가관을 가져야 바른 애국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바른 영적 국가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념이 분명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확실하게, 탁월하게, 힘있게, 분명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속한 나라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면 우리는 나라를 팔아먹기도 하고 나라를 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러져서 도통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살았던 한 여인을 고쳐주신 기적의 이야기와 겨자씨 누룩의 비유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공통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만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는 그 방향이 좀 다릅니다. 앞의 이야기 18년간 귀신 들려 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하던 한 여인을 고쳐주신 이야기는 왕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권과 영광과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지구상 많은 나라를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죠. 주권으로 한다면 왕국이냐 민주국가냐 그렇게 나눌 수 있고, 경제적으로 말하면 공산국가냐 아니면 시장 경제를 하는 자본주의 국가냐, 영적인 기준으로 나눈다면 딱 둘로 나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사단이 다스리는 사탄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아주 확연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오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나라 백성들의 그림을 한 장의 그림으로 그리라면 허리가 90도로 꺾어져서 항상 땅만 바라보고 고통 가운데 꼬부러지고 오그러지고 쪼그라져서 고통 속에 땅만 쳐다보고 하늘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 사탄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18년 동안 어쩌면 그렇게 횟수도 거의 비슷하게 저는 그 여자처럼 살아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그저 오늘 삼시세끼 밥 먹고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다 죽고 싶은 것뿐이었습니다. 날마다 내 자신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 길을 펼 수 없는 쪼그라지고 오그라들고 꼬부라진 그런 삶을 살다가 죽을 뻔했었는데, 제가 18년을 그렇게 살고 난 그 다음에 만으로 19세, 우리나라 나이로 약 20세쯤 되었을 때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구하러 오신 하늘의 왕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심으로써 나는 그분 왕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어떤 왕을 나의 통치자로 모시느냐에 따라 내가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와이는 미국 본토에서 아주 멀지만 미국 대통령의 다스림이 작동하기 때문에 미국 땅입니다. 독도는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나라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대한민국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동시동작으로 우리는 예수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예수님 왕국의 왕족이 되었다. 다 같은 현상에 대한 다른 표현 방식일 뿐입니다. 꼬부러지고 오그라지고 쪼그라지고 꼬인 고통과 땅만 쳐다보고 살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나게 될 때에 그 병에서 놓였습니다. 왕께서 안수하실 때 여자가 허리가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유가 주어졌고 평화가 이루어졌으며 그를 얽고 있던 질병과 죄와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해방자이십니다. 참 자유, 참 안식, 참 회복, 참 치유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인식하며 섬기며 따를 때 옵니다. 예수님께 매이는 것만이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고 나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는 길만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리며 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됩니다.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뒤의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왕의 명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과 영광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왕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하늘나라 대사들입니다. 그 왕국의 축복과 해방, 자유와 치유,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과 메시지를 우리의 삶 전체로 전시하고 증거하는 일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작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일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제 전체 삶의 영역이 다른 영향권 안에 살게 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12명의 젊은 제자들, 그 12명의 젊은이들이 2000년이 지나자 12명의 젊은이들이 전한 복음이 2000년이 지나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왕으로 따르는 왕국 백성임을 자랑하며 매 주일마다 그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나는 예수님의 제자며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겨자씨가 나무가 된 비유는 과장이 아니죠. 그죠? 누룩이 온 떡덩이에 번지듯이 1866년 영국의 한 젊은이가 선교사로 와서 대동강변에서 살해당한 이후 지금 대한민국 인구 중에 근 10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이 예수님의 복음으로부터 주어졌는지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여 사탄의 왕국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탈출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입니다. 오늘 암구호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넓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그런 제자의 의식과 삶을 확실하게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을 스캔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예루살렘, 매일매일 눈이 마주치고 삶을 같이 나누는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 부서의 사람들,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의 카카오톡 아니면 SNS 다른 그룹들, 그들 중에 18년 동안 꼬부러지고 쪼그러져서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며 중보해야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적이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끌어들이는 일에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안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있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삼아주신 주님,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회복과 평화와 기쁨을 날마다 우리 삶으로 누리며 세상 꼬부러지고 오그러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통치에 그 지긋지긋한 어두움과 지긋지긋한 고통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바로 그 사단의 통치에 얽매여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식구들, 속히 하나님의 나라로 이적시키는 일에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